입춘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추위도 그렇게 많은 추위도 이제는 또 입춘과 함께 점점 이제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내 마음에 계획한 대로 막 그렇게 가려고 하다가도 되는 것 같지 않지만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쭉 나간 다음에 또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내가 계획하고 세웠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되새기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힘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그 힘이 참으로 강건하구나라는 것들을 그렇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또한 자연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깨닫고 그리고 또한 그 손길들이 바로 자연의 변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함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해하기 힘드셨죠? 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부분일까? 분명히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분명히 한글인데 그 읽으면서 그 그림이 쉽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 공사를 하는 가운데 이제 그 성전의 어느 부분이냐면 그 마지막에 보면 앞에 성전 앞에 기둥을 세우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 두 기둥을 세울 때 이 기둥의 모습들, 그 기둥의 모습들을 지금 하나하나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공사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지파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이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납달리 지파의 과부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네,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놋의 대장장이고 그리고 이 모든 놋을 가지고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알려져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솔로몬이 이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성전 앞에 있는 그 기둥을 세우는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맡긴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 앞에 그 놋의 기둥 두 개를 세우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는 높이가 18규빗이고요. 그리고 머리가 5규빗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지금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그물 모양과 그리고 사슬 모양으로 해서 그것을 두르게 하였고 그리고 거기에 또한 석류를 새겨가지고 석류를 또한 그렇게 200개를 새겨 넣었고 그리고 전체 모양을 보니까는 그 머리의 모양은 백합화 모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려지세요? 예. 잘 안 그려지죠? 예. 그래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예.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그 성전의 전체적인 모양에 있어서 이제 3D 모형도에 있어서 제가 그 앞부분만 이렇게 그 캡처를 한 겁니다.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뭐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소 들어가는 입구 앞에 이렇게 두 기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고 그 머리 부분에 이렇게 둥근 부분이 있잖아요. 그 둥근 부분을 그물 모양과 그리고 쇠사슬 모양을 따서 그 둥근 부분을 장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맨 위에 보면 이제 이 위로 펼쳐져 있잖아요. 그 펼쳐져 있는 그 모습은 마치 무슨 꽃과 같죠? 백합화꽃이 백합이 이렇게 피어 있는 듯한 그러한 형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 성경에서 기술하고 있는 그 바대로 한번 그대로 모형을 그렇게 추측해서 만든 것입니다. 네. 조금 이제 어떠한 모습인지 이제 이미 그림이 좀 떠오르시죠? 예. 이게 바로 이렇게 두 기둥을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 두 기둥 가운데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오른쪽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른다라고요? 네, 야긴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뭐라고요? 네, 보아스라고 그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불 켜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 앞에 성전 앞에 이렇게 두 기둥을 세워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기둥에는 또한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보면 그 오른쪽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고 했습니다. 야긴. 그런데 그리고 왼쪽을 보아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둥하면 기둥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 교회 이 건물에도 지금 기둥이 있잖아요. 양쪽에 이렇게 네 개씩 8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만약에 이 지금 우리 교회 건물 가운데에서 이 지금 세워진 양쪽에 세워진 그 4개 기둥 4개씩 8개의 기둥 가운데서 만약에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라면, 사라지게 된다라면, 무너지게 된다라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없겠죠. 일반적으로 기둥의 역할은 바로 보호를 받쳐주면서 그 건물 전체를 지지해 주는 것이 바로 기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 앞에 있는 기둥은 어떻습니까? 건물을 지지해주는 그러한 일반적인 기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솔로몬 성전에서 앞에 세워져 있는 그러한 두 기둥 가운데 이 두 기둥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기둥을 세웠을까요? 왜 이 아무런 건물로서 건축으로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러한 이 두 기둥을 왜 앞에다 세웠을까요? 이 기둥은 다른 건물을 지지하는 역할로서의 그러한 기능으로서 앞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상징으로서 이 성전에 들어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 기둥을 보면서 항상 기억하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앞에 이 두 기둥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한 최소 1년에 3번씩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에 나오는 그런 모든 사람들, 제사하러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볼 때 이 성전의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세워져 있는 그 두 기둥을 보면서 이 성전이 어떠한 성전이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세운 이 기둥의 의미가 바로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의미를 바로 어디에서 말씀해 주고 있냐면 바로 이 기둥에 준 그런 이름 가운데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성전에 찾아오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들을 이름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도 8개의 기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둥들마다 이름이 있나요? 지금 이 피아노 옆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뭡니까? 없죠. 그냥 이 기둥은 기둥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앞에 세워져 있는 그 기둥은 첫 번째 그 기둥을 야긴이라고 했어요. 야긴. 야긴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저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저가. 여기서 저라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했을까요? 이들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의 특징도, 언어의 특징도 과거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있어서 맨 처음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네,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그 목동으로 살았던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때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지파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다윗성 안으로 가져왔어요. 다윗성으로 가져오면서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속에서 그 법궤를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다윗성 안으로 가져왔는데, 그런데 항상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법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는 지금 백양목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원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에게 알려줬고, 나단 선지자는 당연히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셨어요.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세우고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설하겠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 마음을 받으시면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 뒤에 있는 그를 세워서 그를 내가 견고케 하겠다. 그를 견고케 하고, 그리고 그로 하여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윗이 세우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솔로몬이 이제 성취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그대로 그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전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전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세운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일을 하냐면 낙성식일을 하는 거예요. 낙성식. 성전 건축을 다 마친 다음에 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낙성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낙성식 앞에서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특별히 그 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성전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씀이 이제 9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의 명령을 지키고 준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명령을 지키고 준행할 때는 정말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솔로몬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든든히 세워주시겠다고 견고케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과 함께 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그런데 만일 너희가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는 던져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성전을 7년 반이나 하는 그러한 시간을 거쳐서 성전을 건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재료들 누가 준비했을까요? 다윗이 미리 그 아들의 행할 일들에 관해서 재료들을 준비할 때 최고의 재료들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 성전을 또한 건축하는 솔로몬이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냥 건축하지 아니하고 최고의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하나하나 그렇게 그 부분마다 다 건축을 한 것이고 그러기에 성전을 할 때도 그 성전 안에서 돌 다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다른 곳에서 다 준비해서 그곳으로 성전을 가장 아름답게 최고의 건물로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건축한 성전인데 이 성전을 어떻게 해버리시겠다라고요? 버려버리시겠다고 말씀은 버려버리시겠다. 무엇하며? 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과 법도와 그 규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이 성전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민족들, 이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이 성전을 들어가며 나오며 이 성전 앞에 모여 있으면서 항상 이 성전은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누가 세웠고 그리고 누가 지키고 계시는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워나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반대편에 있는 성전의 그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보아스라고 했어요. 보아스. 우리가 보아스라는 이름은 참 익숙하죠. 룻기에 보면 룻의 그 이제 남편이 이제 보아스가 되어지는데요.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은 누가 지었다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라고 했어요? 다윗이 그 모든 재료들을 준비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은 능력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전을 가리켜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솔로몬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이 성전이 건축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바로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 모든 주변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나라를 견고히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길갈의 돌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너희의 후손이 물어봤었을 때 이 돌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었을 때 이 돌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마른 땅을 통하여서 건너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길갈의 돌을 세웠다라고 했어요. 마치 성전의 보아스라는 기둥도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지금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었을 때 이방인으로서 객으로서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운데서 정착하여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면서 안정적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다윗이 힘이 세서 다윗의 전술이 뛰어나서 그렇게 그들의 나라가 번성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고 있고 이 성전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성전의 의미를 함께 한번 결합해 본다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겸손하지 않은 농부는 자기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가꾸고 그리고 거두어 드릴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내가 했다, 나의 노력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그 어리석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이처럼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모든 것을 했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만 생각하고 또한 나눌 줄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겸손한 농부는 어떠한 모습을 할까요? 겸손한 농부는 자기가 봄이 돌아와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여름이 되어서 그 씨에서 싹이 나고 막 그것들이 자라고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 그것들을 거두어 들이고 수확할 때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자기의 수고와 노력 가운데 아름답게 결실하게 해주고 그것을 거둘 수 있도록 수확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농부가 바로 무슨 농부예요? 겸손한 농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연을 통하여서 또한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한 감사할 줄 알면서 그 또한 자연에 대해서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농부가 바로 겸손한 농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역시 그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무슨 상황에 놓여져 있었나요? 고린도 교회는 각자의 자기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면서 각자가 그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분열된 모습들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란 어떠한 곳이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심기도 하고 물을 주면서 가꾸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자라게 하고 결실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움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결실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또한 교회는 함께 자라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또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 우리의 수고와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함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의 그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월 달은 이제 전진의 달이라고 그렇게 2월 달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제 봄이 돌아올 것이고 그 돌아올 봄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준비하면서 이제는 그
기경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그 준비의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올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일들을 향해서 이제는 달려나가기 위한 그러한 준비들을 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나아갈 때, 이러한 일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직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충성된 청지기로 세움을 입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늘 교회를 향하여서도 우리가 또한 계획하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계획하는 바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계획하는 바가 있고, 사업을 위해서 계획하는 바가 있고, 또한 여러분의 그 특별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소망하고 계획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하는 바를 위해서 또한 열심히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수고와 노력 위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인정하면서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또한 이루어 가실 줄을 믿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아갈 때 그 계획하고 뜻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결실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잠언 3장 6절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계획하고 뜻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소망들 가운데 아뢰고,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이 아닌 그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결실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결실하고 세움에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화평제일교회를 통하여서, 화평제일교회 지체된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우리의 이웃 가운데 세움을 입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와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주의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움을 입음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한 우리의 모든 마음에 계획하고 서원하는 것들이 주 앞에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움을 입고 결실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